자, 우리는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이 말씀이. 그런데 뭐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뭐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말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이상히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믿는 일이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이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말을 안 하네. 하나님 믿는 게 어려워요? 믿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일이, 이 말이 어떻게 나타난 거냐면 이런 거예요. 무리들이 말해요. 이제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였겠죠. 오병이의 기적 아십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2마리 갖고 몇 명 먹었다고요? 5,000명을 먹고 몇 광주를 얻었어요? 12광주래요. 근데 무리들이 그 역사를 행할 때 떡을 시컷 받아 먹었는데 그 다음날 나니 이 배가 더 출출할까 안 출출할까? 배고파서. 근데 만약 12광주에 남겨놓은 게 생각나가지고 예수님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있어 없어? 없어요. 예수님한테 찾아갔어. 갔더니 예수님이 바로 건너가지고 저 가버나움 쪽에 가 있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딱 보더니 야 이놈들아 너희는 내가 한 표적을 갖다가 내 기적을 갖다가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왔다? 떡을 먹으려고 왔어. 이런 얘기야. 떡을 먹으러 왔어. 뭐요? 뭐 고쳐야 돼? 네. 떡을 먹으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라? 영생하도록 위하여 하는 일을 하라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생각할 때 왜? 그 일이 뭡니까?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하게 줬고 지금 이 말씀은 왜 그런 말이 있냐면 어떻게 오늘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심고자 하시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강력한 공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믿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생명의 떡인데 내가 하늘에서 왔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떡은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 땅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야. 근데 그것이 우리 눈으로 안 보이고 마국간에서 여기 마리아가 아기 응애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은 그때에 많은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거기 예수님이 태어났으니 가서 봐 막 그러고 동방박사들도 막 각종의 그냥 보석을 갖고 와서 그냥 유황과 모래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증거인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믿는 거예요. 지가 무슨 하나님의 하늘로서 왔어? 이래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이래가지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그러네요. 수군거려. 수군수군대는 거는 뭐예요? 서로 수군수군댔다고 하는 것은요. 믿었다, 믿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되면요, 이런 수군거림이 없어. 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아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그 오병이의 기적으로 어떻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천 명을 먹여요?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그런 마음이 일반적인 무리들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수긍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에이! 요셉의 아들 예수 너 우리하고 맨날 같이 놀았잖아.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그리고 술래잡기도 하고 그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거 했는데 이게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어? 니네 엄마 아빠 다 아는데. 그러면서 저기 뭐냐면은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무슨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 기적 역사를 행하셨던 그 일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서 의심하는 믿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푸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냐? 그거는 저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기 중동 지방에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로 하는 거야. 이러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에 대한 얘기만 들으면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예수님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다시 이제 네가 육신적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부활할 거야. 그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러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에이씨 그런 게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다시 사는 게 어딨어? 예수님 무슨 죽은 자를 살렸어? 그때인데 그 내고 뒤하러 이런 거라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서로 수군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거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쑥 들어와서 나를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들어가야 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죄를 재봐도 이게 맞지가 않는 거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잘 인용하는데 보세요. 창세기 말씀을 1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그냥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갖다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빛이 있으라 해와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의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땅에 뒀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사람을 딱 둬가지고 사람이 6일째 만들어져가지고 사람이 너희 곳을 다스려 나고 놀자 그랬어야 된 동산에서. 여러분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는요 옛날에 보면요 그거 많이 이제 전래오는 이솝동화 같은 그런 거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다 인용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만들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장해서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쑥 들어오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든 간에 이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두었던 이 모든 온 우주를 다스리라고 만들었던 그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이게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자기가 사는 에덴 동산을 갖다가 어떻게 쫓겨나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에덴 동산을 다시 쫓겨난 것을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를 해결해 버렸지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사람을 버려도 안 되고 누구를 시켜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믿기 없는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보내신 예수를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이면은 아들다운 대우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한다고 그래 갖다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되어 있던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한 그 역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기만 하고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무덤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사흘 만에. 사흘이지. 사흘은 나흘이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부활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했어. 그러니까 너도 나를 믿으면 그와 같이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는 거, 부활한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바로 그게 중요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내셔야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오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보혜사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다 믿어. 얼마나 감사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43절에 43절에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야,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면은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명령형으로 했어요. 이거는 니들이 생각할 일이 아니야.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야.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 잘했다, 알아나, 네가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너는 구원받았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럼요. 우리 아이냐고 아민이 그리고 아이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믿었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 또 이제 외숙모 할머니 그리고 외숙모 할아버지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게 믿음을 주어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44절 후반절 보면은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말해서 네가 육신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지만은 언젠가는 어떻게 돼? 다시 내가 올 때 너희 살아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왜 살아 죽을 거 이런다고 사람들이. 그렇지, 죽을 거고 아무 의미 없으면 다 자살해버리는 거지 뭐. 세상 사람들은 막 자살하고 난리 났어. 근데 우리는 자살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지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란이, 아인이, 아민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연습한 것을 오늘 오후 3시에 보여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애들한테 우리한테 야, 오늘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와가지고 같이 우리 하자. 그랬더니 애들이 와야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우리가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이 광고지를 막 뿌렸잖아요. 오라고 초청장 뿌렸잖아요. 근데 안 오잖아. 왜?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으니까 이 더운 여름날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잔치를 하고 막 이렇게 여름 성교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할 때 기쁨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은요, 내가 믿고 내가 스스로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뭘 하려고 할 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가지고 그를 하나님께 이끌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46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목사님 나는요 지금 이제 뭐 중학교 1학년이니까 14살 우리 아란이가 14살인가요? 15살이에요? 14살이잖아요. 그러니까 14살 14년 살면서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배운 적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제 배웠을까? 이 성경 말씀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으로 만들었대. 이 성경 말씀 읽었어요? 안 배웠어요?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그러면은 바로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고 하는 의미는 물론 직접 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듣고 배우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내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듣고 배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내가 어떻게 해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루 이틀간에 물론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부흥회를 가가지고 갑자기 딱 믿음이 생긴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평범한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은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서서히 조금씩 쌓여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역사가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들어왔다 놨다 들었다 하잖아요. 야 아이나 지금 믿어야 할 때야. 넌 지금 장난치면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목사님 말씀에 귀를 쫑긋 끓이고 믿음을 들어, 믿음을 내 마음속에 저장해. 그래서 자꾸만 믿음이 생겨서 내가 아주 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47절서부터 57절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41절부터 51절 말씀은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아주 강력한 말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적인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어떠한 공고의 말이라든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이런 말씀을 대부분 써요. 진실로 막 2번 연구해 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뭐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뭘 가져요? 영생이 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영생이라고, 영이란 말은 영원하다는 그런 말이고, 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게 영생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락날락 야곱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믿게 되면 뭐가 있어요? 영생, 영원히 사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이 없으면 믿음으로 영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오늘 만약에 김원철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믿음이 없었으면은, 에이, 재수없어. 오늘 오다가 이게 머리 깨졌네. 동원단에 이게 가운데 죽을 뻔했잖아. 오늘 교회 안 간다.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런 뭔가 깨우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또 귀한 은혜를 주려고 사단 마귀가 방해하나도 불구하고 저로 교회를 가게 하시는군요. 이 감사함으로 왔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도 사모님이 일을 시켜가지고 위에 있는 걸 이렇게 꺼내다가 뭐가 뚝 떨어졌는데 이게 눈에 맞으면 여기 안경을 쓰고 있는데 눈에 여기 맞았어요. 여기. 조금 밑에 맞았으면 눈알이 빠질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눈알 안 빠지니까 감사합니다. 맞죠? 나도 피가 나가지고 이렇게 약도 바르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에이, 재수없어. 이거 하다가 막 그게 그냥 벗어 떨어졌어. 그냥 눈 다 찢어졌네. 신경질 나 죽겠다. 막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끓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사모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또 얼마나 더 감사한지 또 그래가지고 또 감사원금 해야 돼, 그런 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과 틀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얘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꾸어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아라니, 아이니, 아미니, 아이가,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이 있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의 영생을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또 담대히 얘기하는 거야.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떡은 다 똑같이 떡 먹으면 맛이 그런 걸 아는데 무슨 또 생명의 떡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육신적인 떡은 먹고 어떻게 다 죽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광야를 가다가 배고파 죽겠어. 우리는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까마에서 고기도 먹고 양파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돌아가야겠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를 먹였어.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막 줬어. 그런데 그 코로 삐뚤어지게 먹었지만은 그들이 영원토록 살았습니까? 안 살았어요. 왜? 그들은 육신적인 떡을 먹고 고기를 먹었지만은 육신적인 생명은 우리가 많이 살아와 성경에 말하면 120년으로 끝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생명의 떡을 먹으면, 생명을 살리는 떡을 먹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것이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되어진 모든 일을 가지고 이게 왈가불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일학교라면서 우리 1등이든 3등상 가리라고 그렇게 점수판을 만들었는데 1점. 할아버지, 저기 1점만 더 주세요. 이거 내가 근데 1점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게 되면 뭐 우리 어리니까 뭐 점수 1점 2점 얻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죠. 나중에 상품 나중에 받고 뭐 이제 그러면 큰 거 받으려고 그러게 욕심이 나니까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은 끝까지 1, 2점 뭐 1등 2등 3등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상 받으면 똑같은 상이지 뭐 무슨 누군 뭐 큰 상 작은 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생활해 나가는 그러한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부유해지는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같이 되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의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5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잖아. 그래서 이 땅에 온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그 떡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이 떡이라면요, 그 어떻게 피를 먹쳐가지고 막 고기 먹처럼 예수님의 그 살을 먹어요? 예수님의 살이 떡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믿습니까?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예, 사람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거,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 믿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멘. 그 믿음이 내 안에 꽉 들어와 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떡을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첫 번째 주에 여기 성찬식을 하는데, 뭐 그것을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먹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고 하는 그런 의례적인 거, 의례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었으니, 살과 피를 먹었으니 예수님과 나는 뭐다?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 생명의 떡으로 더욱 충만히 오고 성령으로 내게 충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명의 떡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하는 것도 막 장난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누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춤을 추는 것도 내가 이거 두 번째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됐어요? 막 춤을 추고 막 악기를 갖고 막 현을 타고 막 그러는데 그냥 다윗이 막 춤을 추고 좋아서 막 그랬잖아요. 그런 춤을 우리가 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살면서. 근데 이것을 갖다가 막 그렇게 막 자기 다윗이 막 오는 것을 이렇게 막 욕을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누구 알아 했어요? 사모님?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 다윗의 아내인데 사울의 딸이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다윗이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밖에 뚝 내다봤더니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난리치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에이, 저는 왕인데도 숨치고 난리네. 망신스러워 죽겠네. 막 이랬다고요. 그 나중에
미갈은 어떻게 해요?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됐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것은 뭐냐면 저주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저주를 받는 거야.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모든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밖에 딱 앞히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딱 당당하게 해야 돼요. 야, 너는 집에 모두 없지. 우리 집에 가면 말이야 내 방도 있고 또 뭐 컴퓨터도 좋은 거 있고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있고 우리 아빠는 부자야 뭐 이렇게 해도 이게 내가 위축이 될까 안 위축이 될까요? 위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아란이 아미는 친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그치? 그리고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야. 항상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주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또 엄마 아빠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아이들보다 내가 제일 부자인 거야. 아무것도 안 가진 자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위축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 예수님이 나의 친구야. 막 이러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아이들 갖다 군밤 주거나 막 이렇게 따돌림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담대함과 자랑심을, 프라이드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프라이드를 가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엄마 아빠처럼 큰 사람이 되면은, 어린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처럼 수군대거나 여기 뭐라 그래서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저가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담대히 믿으시 바랍니다.